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옛말이 있죠. 검수만도 못하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주인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 있어서 각 지역마다 가면 동상을 세워놓고 또 후대에 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데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피스 전문가, 호스피스 전문가 오처 스위츠라는 사람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 중에 첫째가 뭔 줄 아십니까? 첫째 번째로 후회스러운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참 감사할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감사함을 표현하는 이런 일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얼마나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질적인 삶보다 행복의 지수를 높여주는 삶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의 출발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복의 출발 말입니다. 그것은 저는 감사라고 보는 겁니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부터 행복의 출발점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서든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해요. 그 순간 행복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삶의 질이 높아지는 행복한 삶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교절 아닙니까? 무교절은요, 누룩이 없는 떡, 딱딱한 떡, 쓴나물과 함께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운막 속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해 주신, 속박 가운데 구원해 주신, 노예 생활 가운데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맥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리때가 되면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전반기 결산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추절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장절이에요. 모든 곡식 다 추수한 다음에 1년을 총결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현실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자유인이 되어졌어요. 구원받았어요.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왔죠. 심지어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힘입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먹을거리, 수많은 열매를 거두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를 깨닫게 하려는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신앙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경험했던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외칠 수 있었던 그 신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속박 가운데 벗어나는 거, 죄 가운데서 건짐받는 거, 이게 구원이죠. 출애굽 사건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가 섬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 나온 것,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로의 지배 아래에서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언어도, 그들의 문화도, 그들의 풍습도, 그들의 정체성도 다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자연이 되어진 것,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건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도력을 가진 모세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모든 첫 새끼, 첫 아들들을 그 생명을 거두가셨을 때야 바로는 뭐예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풀어놓습니다. 자유를 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에 그 죽음의 죄가 그것을 보고 넘어갔고, 그렇지 못한 모든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첫 생명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른 모든 가정들은 그 죽음의 죄가 유월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 그런 거예요. 패스오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의 피로 구원하신 이 날을 잊지 말고 유월절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그들은 이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구속함의 은혜, 자유함을 얻게 된 은혜, 이것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민족에게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속박에서 벗어난 것, 노예 가운데 자유인이 된 것,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함을 받은 것,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사건, 그래서 평생을 기억하고 지켜야 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속박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한숨지게 만드는 것, 나를 눈물 나게 만드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를 속박하는 애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본다면 가난입니다. 실적입니다. 자영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잘 안 내는 것입니다.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몸이 고장나는 거죠.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거겠죠. 얼마 전에 승용차가 인도로 급발진해서 9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가는 사고가 있어서 전 국민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사고입니다, 사고. 역병이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에요. 언제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속박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걱정하게 하는 거, 근심하게 하는 거,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예배의 실패를 말합니다. 기도 응답의 실패입니다. 헌신생활의 실패,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오는 애굽입니다. 이런 숱한 애굽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찌 감사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이러한 것들을 모두 출급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한데 감사의 행위가 미비하다면 온전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아니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보일지니라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보여지다, 준비되다 라는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방문하다 라는 의미로 번역하여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보여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일지다. 그냥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온몸을 드리든 믿음을 담아 드리는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보여드리기 위해 찾아 나오도록 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감사할 이유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즉 주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음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은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사건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바른 피 때문에 죽음의 죄가 유월에 갔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는데 몇 가지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예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인 마귀의 속박에 묶여있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성씨가 바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마씨에서 하씨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는 자양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축복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영원히 사는 그 참 생명, 그것이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주신 복이기에 오늘도 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감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오직 예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다리 타는 게임이 있어요. 실내에서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게임이죠. 줄을 꺼놓고 가로줄을 꺼놓고 세로줄을 막 꺼놓습니다. 그걸 1에서 한 번을 정해놓고 이 밑에도 당첨되는 표시해 놓습니다. 그러나 단 한 군데만 그쪽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좀 몸이 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길을 가지만이 오직 예수의 길을 가야지만이 천국을 향하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자, 세상에 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주는 건 두려움이에요. 세상에 주는 것은 근심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 정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정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의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7편 8절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과 노와 그리고 불평,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불평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많은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정상을 누리는, 즉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세계적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염려와 짜증은 영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분을 일으키고 노를 바라게 하고요, 우리를 하여 불평하게 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들 근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신 이 평안함은 오늘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생활에, 영적 생활의 정상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한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졌을 때에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과 같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정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에 영적 정상에서의 하늘이 주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천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뭐가 돼?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어진 다섯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늘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늘 우리를 도우시고 상담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감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다섯 가지 은혜를 감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고 상기하여 앞으로는 더 이상 형식적이거나 인색함으로가 아닌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믿음으로 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를 망각한 사람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 모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주님의 축복 음성을 듣습니다. 제 제사장으로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들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몸이 다 나사버렸어요. 몸이 나은 것을 한 명은 기억하고 돌아와 예수님께 살해하고 감사합니다. 나머지 9명은 집으로 가든지 대제사장으로 가든지 했어요.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망각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망각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믿음의 생활에서 감사를 망각하지 않고 한 명처럼 감사함으로는 말미암아 더 나아가 병 치유뿐만 아니라 영의 구원까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거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를 모릅니다. 마귀는 두 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를 못한다고 해요. 마귀는 파괴자, 이간자의 거짓말한 자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 마귀는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를 통해 그 틈새로 돌아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마귀로 인하여 은혜가 떠나면 감사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경쟁의심과 이글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조건도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다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영성을 오늘 우리에게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영성을 물리쳐야 마귀의 또 다른 정체성을 알고 대적해야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마귀의 정체성은 뭡니까? 감사를, 즉 찬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불평하고 짜증이 나는 일이 생깁니다. 근심하고 무서운 일이 생기면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면 마귀의 영성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는 뭘 싫어해요? 기도를 싫어해요. 괴로울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마귀의 영성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망간 원수 마귀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다시 더 큰 것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나간 마귀 영성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패는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가정 속에는
원수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귀의 영성에 영향을 받은 현대의 성도들은 마음속에, 가정 속에서 감사를 멀리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영성으로 내 마음속에 찬송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해서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마귀의 영성에 사로잡힌 자와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그 순간 마귀의 영성은 떠나가게 되므로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유대인의 미시나를 인용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누가 강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다. 누가 가장 부자인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은 하나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데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Nobody.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 진짜 부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실상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감사함이 인생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삶에 넉넉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늘 새롭게 깨닫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망각하거나 마귀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생활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감사를 드릴까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첫째는 영으로 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언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다윗은 시편 9절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중심으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를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는요, 우리 생활 속에 익숙해져야 돼요. 습관화가 되게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흥사님이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막 버스가 이제 좀 사람들이 좀 탔어요. 그런데 한 정거장에서 한 뚱뚱한 아주머니가 아이들 5명을 데리고 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조용히 가다가 잠시 후에 아들이요, 떠드는 놈, 뛰어다니는 놈, 소리 지르는 놈, 떼를 쓰는 놈, 그냥 막 이 버스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뚱뚱한 이 애들 엄마가 아이들을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게 이제 애들하고 이 엄마하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버스 안에. 그러니까 이제 막 부흥회를 가는 이 목사님이 편안한 가운데 가야 되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게 막 중간에 내릴까, 막 어떡할까, 오늘 막 집회해야 되는 하는 여러 가지 막 하는 생각들이 막 교차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마음이 막 들려오고 밀려오면서 마음속에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 뚱뚱한 여자가 제 마누라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은요, 습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시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물질로 감사라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16장 17절에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도 그러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깨달아지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야 진정한 열매 맺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절기 때 나와 하나님 봉투에 넣고 드리는 그 감사가 진정 오늘 이스라엘 본문 말씀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물질을 드리는 감사에 비교할 때에 얼마나 그 비중이 차지할까요? 절절해 본다면 균형을 맞출까요? 정말 인색함으로 드리는 감사, 형식적으로 드리는 감사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인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는 자신이 잃은 아픔을 딛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에게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부부가 드린 감사 봉투에는 이렇게 기도 제목이, 감사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좋은 아들을 20년간 저희 곁에 두심을 감사해요. 저희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우리도 저들처럼 감사헌금 드립시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은 살아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재치있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아들을 위해서 그에게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때문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에 오늘 우리 감사함을 담는다면 오늘 우리가 드린 봉투 안에 있는 이 액수가 과연 그 은혜에 감사를 얼마나 보답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하는 모습에 인색하지 맙시다. 형식적 위주로 하지 맙시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 감사하십시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몸으로 감사하자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감사하십시오. 저희 몸된 교회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예배 가운데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자기는 돈이 없어 헌금 시간에 자기 발을 헌금 넣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 헌신이, 몸을 드리는 그 헌신이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하고 아프리카가 정말 복받은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장 바람직한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나온 6개월 동안 많은 문제와 사건과 재앙으로부터 출애굽의 은혜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은혜를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영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몸으로 감사하는 절기 지킬 수 있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물질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온몸으로 준비된 감사를 드림으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찬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